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부자의 정리를 10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첫째, 친구의 사업이 성공적일 때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면 그는 부자다. 둘째,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 주저되거나 아까운 생각이 안 들면 그는 부자다. 셋째, 자녀들이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생각이 들면 그는 부자다. 넷째, 식사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마음속으로 그 음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부자다. 다섯째, 자연의 아름다움과 새의 노랫소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다. 여섯째, 모자르다,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만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부자다. 일곱째,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횟수가 많다면 그는 부자다. 여덟째, 과거나 현재를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보다 내일과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가 많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자다. 아홉째,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다. 열째, 죽음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면 그는 부자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재물과 부자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지혜를 얻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얼마나 나은고 라는 말은 얼마나 나은가 라는 감탄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ow much better, 얼마나 더 나은가 라고 하면서 비슷비슷한 비교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나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얻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육체와 이 세상 삶에서만 필요한 것이지만 지혜는 육체와 이 세상 삶은 물론 영혼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지혜는 항상 유익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재물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직한 자의 길을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죄를 피하고 죄와 닮은 것이나 죄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만 합니다. 세상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방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만한 자의 패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나가느니라 입니다. 한자에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먼저 나가는 것이 있고 뒤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고 뒤이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도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보이면 멸망이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만한 영이 보이면 곧 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겸손한 자와 동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앞절에서 경계한 교만과 대조해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함께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유한 동반자를 얻는 일보다
겸손한 동반자 한 사람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동반자로 삼으면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반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입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신망을 얻습니다. 그런 자들은 또한 선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교훈을 깨닫고 수용하게 해서 큰 유익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철과 미련함의 결과를 대조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뒷부분이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했는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미련한 자들에게 징계는 미련한 짓이다가 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가 메마르는 법이 없고 언제나 넘쳐 흘러 영적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제공하는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하여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제대로 된 것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어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징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하며 징계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악감정을 품고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를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쓸모없는 미련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지런함에 대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나니 그의 입이 그 수고를 그에게 요구하느니라가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한 수고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니 부지런히 수고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고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수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에 따라 그의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한 자의 폐해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고한 자에게 악을 꾀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악을 꾀합니다. 악을 꾀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악을 파낸다는 뜻입니다. 웅동이나 함정을 파놓고 무고한 사람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악을 조작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에는 타오른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면서 비방의 근거나 구실이 될 이런저런 일을 찾아내기 위해 막대한 수고를 합니다. 구실이 부족하다 싶으면 은밀하게 조사하고 뒷조사지요. 악한 의심과 억지 추측으로 비방거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입술에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불에 자기가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툼을 일으켜 분열시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완고하고 고집세고 심술궂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심기가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이간질을 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과장된 거짓말로 악담을 퍼뜨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이로 만들고 결국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상선벌악의 법칙에 따라 마귀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많은 이웃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항상 동조자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그 동조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자신은 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위치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순진한 사람만 다치는 겁니다. 결국은 고라 일당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멸망한 것처럼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다음은 앞의 말씀들과 대조해서 의인이 얻을 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장수는 그 자체만 해도 영예로운 일이지만 특별히 어떤 길에서 장수를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길에서 장수를 누린다면 장수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의의 길에서 장수를 누린다면 그 장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장수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로운 길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길은 곧 신앙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성품의 유익에 대해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흥분하여 화를 내거나 공격에 대하여 발끈하게 맞받아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신앙과 올바른 이성의 억제와 엄한 규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은 원문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곧 자기의 영혼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용사보다 낫고 큰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과 실행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결과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악한 자들을 통해 아무리 역사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모든 일에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